일어서서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660면 역대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서 5장 1절에서 제가 5장에서 7장까지 진도를 쭉 나갈 겁니다. 이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20살짜리의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 한 4년쯤 지났을 때 24살 때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성전 건축하는데 한 7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31살쯤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있는 그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5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 31살쯤 되었을 겁니다. 31살쯤 되었을 때에 성전을 지어서 완성을 하는 낙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완성한 성전 안으로 그렇게 여러분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원래 아미나답 집에 있던 걸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법궤 여호와의 법궤만 거기다 옮겨놓고 나머지는 기본 산당의 해막의 기구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 성전을 지었으니까 건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거기는 하나님의 전에 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사를 와야죠. 우리도 새 집 지어놓으면 집만 지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를 가는 그런 내용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 있던 해막의 도구를 다 가져가서 성전에 거기 곳간에 갖다 두는 내용이 본문에 거기 나오고요. 6장에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그런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장과 7장 끝에 솔로몬의 기도가 거기 나중에 우리가 6장 12절부터 있고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장을 갖고 막 부분적으로 설교하면요, 이 길게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어느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한 석장, 넉 장씩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다음 주에 받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까지 받아야만이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다 나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뭘 솔로몬에게 대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집은 우리가 새 집을 지으면 오랫동안 짓고 있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 있죠. 언제 이사 옵니까?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죠? 하나님 집이니까. 그게 여호와의 법궤, 그러면 성전 기구, 그리고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서 옮겨지는 그런 과정. 이게 여러분 그게 예배당 하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있는 것과, 그리고 목회자가 반드시 서 있는 것과, 찬양대와 봉사자와 여러분 전도팀, 남녀, 선교회, 전도회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도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 예배가 안 되면요, 집이든지 나라든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여러분 성전이 바로 서지 않은 나라는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 집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1번 비결이 성전 건축에 있다 하는 것을 역대 상하서에서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삶이 엄청난 어려움에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역대 상하서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니까,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거기다 7년 써놓고요, 31살쯤 그렇게 적어놔요. 요즘 31살은 영예죠, 그죠? 장가도 안 갔죠. 그래 여러분 거기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 어디 주변에다가 7년 동안 했고 나이는 31살쯤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 남은 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원래 다윗 아버지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다 준비해놨죠. 근데 다 짓고도 남았습니다. 그 남으면 자기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어디다가요? 성전 곳간에 갖다 두어야 돼. 왜냐하면 성전을 중간에 보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나라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욕심 나가고 주변 나라에서 오는데, 솔로몬 시대의 은과 금을요, 또 좋은 나무들을 그냥 길가의 돌처럼, 뽕나무처럼 그렇게 썼답니다. 백향목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나라에 뭐가 많이 나느냐 하면 밀이 많이 난답니다. 그런 게 여러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욕심내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요 자꾸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자꾸 나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곳간에 건축하고 남은 모든 금과 음을 그 곳간에 갖다 두고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짓고 1번 가야 되는 게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그죠? 그거 다윗성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언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다윗성, 한쪽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언덕 있는데 다윗성에 있는 그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다가 갖다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7째 달 했는데 7월 달입니다. 대속제일이 있는 달이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자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했는데 아마 초막절에 딱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춰져 가지고 왕 앞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메고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올라가게 되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린 적 있죠. 여러분 그게 막 엄청 큰 건 줄 아는데 오늘 여기는 몇 마리라 그러죠?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1,000마리는 아니냐. 나중에 뒤에 가면요, 여러분 양을 12만 마리 들여버립니다. 몇 마리요? 12만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번제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막 1,000마리 그게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이사 갔죠. 그 본전 지성소 그게 원래 있던 해막에 하나님의 전 그걸 본전이라 그럽니다. 또 뭐 본전인가 자꾸 그리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앞에 있던 그 해막의 전 지성소 앞에 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본전 지성도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케루빔인데 천사의 모양이죠.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넣어주는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있잖아요. 도는 거. 근데 그 위에 이게 천사의 형상이 날개를 펴가지고 법궤 손잡이를 다 덮을 만큼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양쪽 그 천사가 있는 뚜껑 위에 그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그게 오신다 그러면 그게 그룹 사이에 오신다 그 말이 그 법궤의 날개 두 천사 사이에 거기 그러면 법궤의 뚜껑입니다. 원래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 오세요. 빛으로 반짝 오신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 보면요. 덮었는데 그 뜰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덮였어요.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다윗성에 가져올 때 아미나답의 집에서 갖고 올 때 그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잊어버리고 법궤만 가지고 왔는데 법궤가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뭐 쌍난 지팡이나 그 만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원래 법궤만 있으면 되니까 그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법궤라 그 말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법궤. 그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법궤를 옮겨놨는데 그 일을 다 마쳤더니요. 그리고 그 번제를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는 정도의 번제를 태워서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1절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일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맘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는데 그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전 위에 구름이 와서 갑자기 캄캄하게 덮는 그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전 위에 구름이 와서 머무는데 이런 구름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성전 위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나 불 기둥으로 임할 때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구름이 가려주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버리니까 죄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는 꼭 구름을 가려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6장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합니다. 자,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 말은요. 그 구름이 왔는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떨리든지 그죠. 잘 보지 못하든지 죄인이 막 부들부들 떨리든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상태를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했는데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청년들은 막 꼭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11조를 꼭 해야 되고 뭐 꼭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 그 끝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 짓기도 원래 여러분 회막을 만들기도 참 어렵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양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다 제거하고요.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또 그 번제단 위에 갖다가 또 태워서 안 익으면 또 이렇게 골라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태워가지고 바짝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남는 것도 없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오늘 예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말씀 듣는 거지. 우리가 뭐 여러분 교양 강의처럼 성경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요. 교양 강의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설교 맞나 안 맞나 그 재는 순간에 여러분 시험 다 듭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성경대로 할 테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머릿속에 계산하다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구름으로 했는데 캄캄함이 뒤에 나중에 나오니까 그 구름은요 새카만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요. 자,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왔는데 구름으로 그죠?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같이 오시니까 그래
솔로몬이 볼 때도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그 말은요, 그 캄캄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감잡았습니다. 그죠? 거기 구름이 빠졌지만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 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래 이제 구름 속에 이렇게 임재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성전에 와 계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31살짜리 솔로몬 왕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그 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제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 안 계시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해올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 성전에 와 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니 그것도 솔로몬 본인이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것도 뭐 귀한 마음이죠. 자, 그다음에 3절입니다.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게 백성들이 7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옮겨왔고 번제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임재하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는 구름 가운데 안 계시고 성전 안에 계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거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새 힘드느냐 그래 물어보고요. 예 제가 힘듭니다. 이것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니까 솔로몬이 기뻐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그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솔로몬 앞에 서 있었기를. 왜냐하면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만나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다윗 너가 짓지 말고 너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 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다 준비했고 히람이 사람을 보내줘서 지었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솔로몬 성전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하나 지으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하나님이 없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우리 집에 7명인데 우리 아버지가요 시골 집에 계시면서 옛날은 화장실이 집 안에 없잖아요, 그죠? 밖에 대문 밖에 있잖아요, 촌에는. 그래 여러분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아버지가요 너희들 돈 좀 모아가지고 새 집 하나 지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잘 해요, 안 하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갈까 싶었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한 번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답니다. 참 인격적이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하나 지을까? 이거 아버지가요 그 마음만 해도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헛말이라도 그런 말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진짜 지을 마음을 가지고 지어드린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성전 지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택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집 지어달라고 다윗을 택한 거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택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그런 모습으로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같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막 명령을 해가지고 뭘 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또 카리스마 없다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니까 그래.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다윗 속에서 우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면요 못하면요 얼마나 괴로워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6절 보세요.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겨났다. 이게 복입니다. 그 줄을 쳐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알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성전 하나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전자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야 아들도 믿음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8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그것만 해도 내가 좋다. 내가 좋도다. 그렇게 원래 번역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좋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어둔 법궤를 내가 옮겨와서 지금 우리 같으면 안치했다 그런 말입니다. 조심조심 갖다 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유언한 일, 그죠? 이런 것을 이룬 아들이 여러분 본인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쁘고 그죠? 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려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7년 동안 지금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건축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백성들이 힘들면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고 또 돌봐주고 또 솔로몬이 아마 성전 건축할 때 그 건축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해주었는지 그리고 뭐 상세하게 기록 안 해도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 여러분 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은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찾아오죠. 솔로몬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유명했다 그 말입니다. 인기가 좋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뭐 솔로몬 왕에게 부족함이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인건비 같은 거나 이런 걸 뭐 일부러 선불로 다 주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목재 같은 거 사올 때나 석재를 사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난 일은요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이게 여러분 왕이 딛고 설 우리 같으면 이런 단상 이런 걸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인데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기 강대상이죠. 그런 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자, 백성들을 향해서는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 안 시켜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걸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좀 배우고요. 권사님이 기도할 때 집사님들이 배우고,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한 나라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쫙 시간이 걸리도 한번 읽어볼 여가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태어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자손이 자손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했는데, 솔로몬이 볼 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하고 이게 땅에 함께 계실 때도 있는데 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지은 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자,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온 세상 다 해도 하나님이 계실 곳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사하여 할 때요 지혜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앞에, 그죠? 사람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어서 여러분 그 범죄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요 보세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전을 향해 와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들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터에 가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늘 여기보다 거기를 더 또 늘 지켜보신다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예루살렘을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지만 예배당하고 집하고요 같기도 한데 또 달라요. 의미는, 그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곳, 여기에 하나님의 눈은요 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에 해도 계시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여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긴 한데 오늘 같으면 우리가 교회로 그냥 우리가 바꾸어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여러분 범죄할 수 있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죠. 범죄하거든.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공의롭다 의롭다 하고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공과 의대로 갚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샤머니즘이나 다른 어떤 이런 그 종교나 무당들은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요 그 사람 편입니다.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이방 신들은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복채를 많이 갖다 주는 그 사람 편이에요. 변호사도 좀 그런 편이죠. 그렇죠? 변호사도 여러분 돈만 많이 갖다 주면요 죄인이라도 변호해 줍니다. 그죠? 그게 원래 직업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범죄해도 범죄한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치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의 공과 의를 따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고 사할 자는 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아무거나 다 하고 예배당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막 끝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좀 있습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럼 우상 숭배했겠죠. 우상 숭배하면요 적군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예배당에 불상 갖다 놓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반드시 여러분 김정은이가 쳐내려옵니다. 보나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거기다 회개하면 이 성전에 돌아와서 빌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죠? 잘못한 줄 깨닫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운다고 주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집에 어르신들 때문에 제사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용서 받으려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해 달라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지. 그거 제사 지내면서 계속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 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냥 뭐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게 괜찮은 줄 아는데, 몰랐을 때는 그게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 계속 제가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용서를 못 받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범죄하고 다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동네에 가서 호박 따다가 너무 그 땀 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돌아왔을 때, 그죠? 주께로 돌아와서 성전에 와서 빌 때만 간구한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다음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홍수도 들어갑니다. 태풍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범죄한 걸 깨닫고,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그 천재지변이 있습니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지거든요.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고요. 홍수를 그치게 하고 태풍도 그치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염병이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 거기 29절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하고요.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교회마다요. 도대체 이런 그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을 이렇게 혼란하게 했는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는 안 하고 말만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앙이 오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고 이 성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교회죠. 그죠?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하는 것은요.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죄 있는 사람은요. 죄값을 쳐야 돼요. 그죠?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각자 죄도 있고 단체로 짓는 죄도 있고 나라가 짓는 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다 회개해야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이 땅도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여러분 복된 땅으로 자녀가 길이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땅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길로 거기다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죠?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대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 예루살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이방인들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죠? 하나님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전쟁을 하러 가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오늘도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이 불발랐답니다. 터졌다 그러죠. 그 만약에 그게 여러분 우리 남한으로 떨어지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하러 갈 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있는 성전 쪽을 향하여 만약에 못 오면 그죠? 예배당 쪽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할 때 그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여러분 보세요.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가마 믿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저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잖아요. 그죠? 천국 데려갈 그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몇 절이죠?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사람은 다 여러분 범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범죄하는 사람은요 돌아갈 길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은요 돌아갈 길이 없어. 해결을 못하니까. 그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할 때요. 여러분 모르고 범죄해가지고 적국에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끌려가다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리 했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그 약해가지고 예배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막 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요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막 잊어버리고 주일도 어디 시위하는데 나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가면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여러분 3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겠죠. 그죠?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 적국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거기다가요 정신이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잡혀왔지 하고요 정신을 차려. 여러분 이방인들이 잡혀가면요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죠. 그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지 가지고 우리가 이게 안 잡혀왔나 하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안 오고 주일날 엉뚱한 데 놀러 가면요 어떤 사람이 네 교회 다니는데 왜 주일날 여기 왔노? 그걸 가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택시 타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눈 감고요 그 계속 있으면요 여러분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38절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여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 여러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기도한 대로요 나중에 또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법궤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가서 주무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 안 주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고생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해요. 제사장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기도가 긴데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싹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거기다가요 구름이 성전 위에 가득하게 내렸다. 자 제물들을 사르고 한데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를 탁 태우고 갔는데 그 많은 여러분 그 짐승을 여러분 번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해 놀랬죠. 그걸 봐야 백성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그의 돌을 깐 땅이 박석입니다. 박석이 그게 여러분 돌 위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살아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지나 보면요 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아까 1,000마리 그건 뭐 마리수도 아니죠. 22,000마리 많죠.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 번제도 번제 그죠. 근데 이 번제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우니까 아예 제도 없이 싹 다 태워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깨끗하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그죠? 자, 그때 7절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썼으니 감사하죠. 이제 그런 감사하는 그런 그 우리 같으면 찬양대처럼 그죠? 찬양을 쭉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8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지어놨단다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도시락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그래서요 일주일 가지고 명절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7월 달이었죠. 그죠? 7월 8일 날 9절 보세요. 여덟째 날에 7월 8일 날에 그죠?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다 못해요. 왜냐하면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다시 이 절기를 7일 동안 더 추가해서 지켰습니다. 그래 여러분 8일 그 다음에 7일 14일 그러면요 며칠이죠? 22일 22일 날인데 다음 날 보니까 일곱째 달 제23일은 다 마친 날이죠. 그죠? 그거 정확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3,000년 전입니다. 2,900년 3,000년 전인데 그때 기록한 성경이요 날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8일 날이었고 거기다 7일 더하고 7일 더하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23일에 일곱째 달 7월 달 23일에 10절 보세요.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다 끝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에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 제일 끝에다 줄을 쳐봐요. 하나님 전에서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백성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니까 마음이 기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행통하게 이루니라. 12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 아까 전에 솔로몬이 길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그 번제에 불을 태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 그거는 백성들이 다 보는데 재주고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귀에 들리든지 마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솔로몬에게요 뭐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 하나님이요. 아까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끝에 보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거기다 줄을 치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고 이걸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듣고는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누가요? 솔로몬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귀로 듣고 아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너 기도를 들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잘 안 들리면요 하나님이 귀를 갖다 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소리가 작으면 하나님이 귀를 갖다 대신다고요. 그러신 좋은 분입니다. 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여기 오늘 같으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늘 가까이 와 계십니다. 부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고요. 그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주십니다. 나타나 주신다고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솔로몬 너 아들의 대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뭐가 있든지요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더 좋은 걸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죠? 조건이 있죠. 19절 그러나 여기서부터는요 만약에 안 지키면 약속한 게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인간 속에 들어있거든.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는데 다음 주일에는요 안 올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요 가지 말라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뭐하러 가노 그러면요 다음 주일 안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9절에는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동그라미 쳐봐요. 만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돌아서서 그러면요 하나님 안 찾는다 그 말이죠.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요 아까 전에 약속한 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하는 것은요 다 쫓겨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지어준 성전도 하나님께서요 이방인 데려와서 다 허물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석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 해도 그 남편이나 아내가요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요 선물해 준 거요 저 여러분 저 마산 앞바다에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죠? 기분 나빠서. 그죠? 요즘 애들은 팔아먹으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는 던져버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약속하고도 안 지키면 이 성전 이거부터 갖다 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이 성전 왜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 성전부터 갖다 버린다. 그래 여러분 그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그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갖다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방에 포로 갖다 팔고 하나님이 계신다던 성전에 하나님이 어디 갔노 그런 말을 듣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왜 이 예루살렘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멸망시켰는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말 안 들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내버려 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 다른 신들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화가 나서 그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아니냐. 이방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고요. 동네 사람들은요. 아니 저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다. 그 사람은 더 알아. 그래 왜 어려워졌느냐 하니까 교회를 똑바로 안 가서 안 망했나. 그런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해. 근데 본인은 왜 망했는지 잘 몰라. 그러면요. 그 작은 일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말해도 솔로몬이 다 기록해놔도 그 후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똑바로 안 들으면요. 자꾸만 재미있는 설교만 듣고 하면요. 나중에 왜 망해놓고 망했는지도 왜 망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참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 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염려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잘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의 음성으로 안 들려줘도 이 말씀만 잘 들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음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